17장 고통. 신성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함과 통합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성, 분열, 그리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전체성으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고통을 견디는 역량이 발생한다. 피조물이 처한 이런 조건을 강화하려는 충동에 의해 불안정성, 분열, 분리가 동반하는 만큼 그 역량은 실현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기체 안에서 통합을 이루고 신성한 근본 바탕과 합일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끝나기 때문이다. 창조의 목적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 현혹적인 분리애로의 충동과 분리감에서 벗어나 결합하는 알물 통해 영원한 실제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괴로움을 낳는다. 괴로움의 원인은 개체적 삶에 대한 욕구이다. 욕구로부터 벗어남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8정도이다. 불교의 사성제 중에서 분리애로의 충동 혹은 독립적이고 개체화된 존재에 대한 열망은 세포적이고 생리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본능적인 수준을 거쳐 완전히 의식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수준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은 환경 및 신성한 근본 바탕과의 분리를 강화하려는 유기체 전체의 갈망일 수 있다. 혹은 한 유기체 일부가 전체로서의 유기체적 삶과 분리되어 그 결과 전체로서의 유기체적 삶을 희생시키면서 부분적인 삶을 강화하려는 충동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우리는 충동, 열정, 욕망, 자기의지,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질병, 상해, 기능적 혹은 기관의 질병으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분리되려는 갈망의 주체뿐만 아니라 갈망 주체가 처해 있는 인식 가능한 환경, 즉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유기체나 유일한 유기체 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 고통을 초래한다. 다른 면에서 고통은 완전히 사적인 것이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불행하게도 전염이 된다.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의 고통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공유할 수 없는 사적인 고통을 조만간 직간접적으로 안겨줄 분리를 향한 갈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고통을 조만간 직간접적으로 안겨준다. 고통과 도덕적 제약은 동일한 원천, 즉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1차적 소요인 분리를 강화하려는 갈망을 가진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런 일반화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나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가하는 고통을 생각해보자. 그런 고통의 원인은 특히 배고픔의 형태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개별적 존재에 대한 갈망에 있다. 배고픔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다름화 일부이다. 배고픔이 배고픈 자와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똑같이 야기하는 고통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속과 별개가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그들 각각의 최고선에 해당하는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체의 고통은 하나의 사실이면서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이 이런 만큼 창조는 추락의 시작이 된다. 생명체가 자신의 존재 법칙이 규정한 한계 너머로 자신의 분리를 강화하려고 했을 때 완전한 추락이 일어난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추락은 진화가 일어나는 역사 과정에서 아주 자주 그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때 일어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들은 분화라는 수단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성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분화는 항상 막다른 골목으로 안내한다. 어떤 유기체가 합리적 지성으로 진보할 수 있는 것은 불안정하게 일반화됨으로써 가능하다. 분별력 있는 지성은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세속적 성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성을 향한 그 이상의 진보 그리고 결합하는 삶을 통해 신성한 근본 바탕으로 회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볼 때 인간 종은 추락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은 이제 자아를 비우고 신과 결합하거나 분리된 자아를 강화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하등 동물의 인식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다. 선에 대한 그들의 역량은 무한한데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의 내부에서 신성한 실제를 위한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악에 대한 역량은 실로 무한하지는 않지만 요례 없이 엄청나다. 지옥이란 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며 악마는 그런 분리를 향한 의지이다. 이성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은 극악무도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동물도 모방할 수 없는 재주이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도 악마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리하지도, 충분히 고의적이지도, 충분히 의지가 강하거나 도덕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보다도 자신의 분리성을 열렬하게 갈망하는 인간의 역량은 도덕적 죄악 및 어떤 식으로든 죄악의 희생자와 가해자에게 도덕적 제약이 가하는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인간의 특징은 신체에서의 특정한 기능 이상을 초래한다. 동물들은 주로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전자는 번식의 욕구가 유달리 과잉 번식에 유리한 환경과 결합할 때마다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는 다수의 생물종들이 공존하면서 오직 서로의 회생으로만 생존할 수 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말 특별한 경우의 고통이다. 문명화된 인간은 이런 전염병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대신에 인간은 하등 동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퇴행성 질환들을 불러들였다. 이런 퇴행성 질환 대부분은 어떤 수준에 있는 문명화된 인간이건 그들이 도 혹은 사물의 신성한 성질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들은 폭식을 통해 자신들의 자아를 강화하길 좋아하므로 적절치 않은 음식을 먹으며 또 너무 많이 먹는다. 그들은 금전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을 스스로에게 가하며 흥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과도한 자극을 받는다. 근로시간 중에는 만성적인 권태와 좌절로 고통을 받는다. 이는 완전히 기계화된 대량 생산의 결실을 위해 인위적으로 자극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취해야 하는 작업들 때문에 부과된 것이다. 심리, 생리적 유기체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는 심장, 신장, 이자, 소장, 동맥과 같은 특정 기관의 퇴행적인 변화가 있다. 유기체 전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부분적인 자아를 주장하는 퇴행성 기관들은 스스로에게는 물론 자신들의 생리적 환경에도 고통을 준다.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 각자는 이웃, 대자연, 신으로부터의 분리와 부분적인 자아를 주장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사회 일반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거짓된 철학으로 살아가는 전문가 집단이나 가족, 무질서한 사회는 거꾸로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개별적 자아성과 분리감을 주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마치 그릇되게 살아가고 생각하는 개인이 기능 과잉이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유기체 전체를 희생시켜가며 그 기관들의 자아성을 주장하게 만드는 일과 같다. 고통의 결과는 그것을 견뎌내고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도덕적, 영적으로 나쁘거나 중립적이거나 좋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고통받는 자에게 분리감을 강화시키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갈망을 자극할 수도 있고, 고통받기 이전의 갈망으로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으며, 고통을 완화시켜 자기 포기 및 신에 대한 사랑과 암 쪽으로 가도록 진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세 가지 대안 중 어떤 것을 실현할지는 고통받는 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은 인간 이하의 수준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종종 고등동물들은 어쨌든 만물의 신성한 본성이 그들에게 명한 바를 평온한 수용력을 갖고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고통, 질병, 죽음에 내맡기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공포, 투쟁, 그런 명령에 대한 광적인 저항이 존재한다. 육신을 가진 동물적 자아는 고통의 직면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포기나 자기 주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다. 육신을 가진 인간 자아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통의 직면에서 자기 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영적인 수준에서는 신의 사랑과 알메로의 접근이라는 형태로, 정신적, 생리적 수준에서는 공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 심지어 고통까지도 감소시킨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은총을 말하는 건데,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자기 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은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인용구예요. 고통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각의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죽으며 그 죽음의 정원에서 살아갈 것이다. 사랑을 위해 고통받는 자는 고통스럽지 않다. 모든 고통을 잊기 때문에. 에크하르트. 이 삶에서 연옥이란 없고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내심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천국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성 필립 네리. 많은 고통들은 도덕적 죄악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각각의 죄악은 특별한 영적 고통을 초래한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 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그대는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죄인들에게 일어난다.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더 클수록 죄인들은 더 많이 사악해진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중에서. 남을 대신해서 받는 고통이라는 개념은 너무 자주 법률적이고 상업적인 용어로 조잡하게 표현되었다. A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B가 자발적으로 그 처벌을 받는다고 하자. 재판관과 입법자의 명예는 충족되므로 그 결과 A는 풀려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부채와 상환의 문제가 된다. A가 C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B가 현금을 갖고 끼어들어 C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자. 인간의 고통에 관한 사실들과 신성한 근본 바탕과의 관계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개념들은 계몽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다. 전통적인 속죄 교리는 인간의 지배자에게조차도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특징들을 신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교리에서 말하는 우주에 관한 모델은 철학적 성찰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영적 통찰의 산물이 아니라 율법학자의 환상을 투사한 것이다. 한탄스러울 정도로 조잡한 개념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을 대신하여 받는 고통 및 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공덕의 양도라는 개념은 진정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아를 비우고 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분리감과 자아를 강화하려는 습관적인 갈망 때문에 신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은총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전적으로 비강제적이기에 성자들은 그만큼 더 그들의 동료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덕을 양도한다. 그러나 자기 의지의 희생자를 개종시켜 그들을 해방의 길 위에 두는 것이 성자다운 사람의 공덕은 아니다. 깨끗이 씻겨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처럼 영원한 실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그 공덕이 있다.
그것은 그가 운반하는 신성한 임무, 그 자신이 전달 수단이 되는 영원한 실제다. 마찬가지로 속죄하는 성인이 고통을 대신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실제 고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이 죄악에 분노하고 있으며 특정량의 고통을 바치지 않고서는 그분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신성한 본성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동료를 돕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을 비우고 신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자아에 갇힌 이들에게 시간적 질서 너머로부터 선사하는 선물이 구원이다. 보살의 서원이란 자아를 비우고 스스로 통로가 되는 은총과 보살의 노력 덕분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에 이를 때까지 깨달음이라는 즉각적인 결실을 멀리하고 환생과 이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통이나 죽음을 되풀이해서 받아들인다는 약속이다.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단조롭고 우울한 색조를 띠는 물체 덩어리를 보았다. 나는 이 덩어리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임을 알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섞여버렸으며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별개의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존 울먼. 정의로운 자와 결백한 자들이 왜 부당한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가? 사건과 사물에 대한 휴메 생각처럼 사람들 각자를 느슨하고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들 각자는 느슨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해석한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하길 원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길 원하지만 책임은 원치 않는다. 그 결과 언어의 부적절성에 의해 호도되는 것이 편하고 우리가 말에 대해 생각할 때 말들이 그렇듯이 사물, 사람, 사건들은 각자 서로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었다고 믿는 것이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신, 대자연,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신성하고 자연적이며 사회적인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천지 창조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고통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 대자연, 그리고 최소한 몇 사람과는 만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계의 결과는 사회적 수준에서 전쟁, 혁명, 착취, 무질서로 드러난다. 자연적 수준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의 낭비와 고갈로, 생물학적 수준에서는 퇴행성 질병과 쇠퇴로, 도덕적 수준에서는 도가 지나친 오만함으로, 영적 수준에서는 신성한 실제에 대한 무분별함과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완전한 무지로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결백한 자와 정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라울 것이다. 마치 결함없는 신장과 정의로운 심장이 만난 것을 좋아하는 입천장과 가부화된 위장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일 것처럼 이 기관들이 속해 있는 개걸스러운 사람의 의지가 이 기관들에게 부과한 죄를 이런 죄악에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들, 그 시대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질병 그 자체로 만들어버려서 그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무지와 사악함을 감염시키는 사회에 스스로 속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의로운 자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 나아감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정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아를 비우고 신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그저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나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멈추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됨으로써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럼 변용의 길에는
분명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완전한 해방의 길이 쉽다거나 그 문은 작고 좁을 뿐이라고 말했던가. 아멘.